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에베소서에서 잘 아는 구절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 9절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앞부분은 현재 내 상태, 존재,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영어로 be, 존재를 가리키는 be라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행함, 행하라, 이 do, 영어로 do라고. 어디 책에 보니까 be, 그 다음에 do, 그 다음에 뭐 have,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존재죠.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누구인가, 그 존재를 먼저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재에 맞는 그 행동, 그 다음에 이제 또 have에 대한 이런데, 8절 9절은 그 부분을 굉장히 뚜렷하게, 그 간단하지만 뚜렷하게 잘 표현하는데,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 이게 영어로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상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이라든지 아니면 믿기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다.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빛이신 주님 안에서 너희도 빛이다. 빛이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 썼고, 그 다음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이 뭔가 구체적으로 이제 그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 다음에 의로움, 옳음, 의로운 거, 바른 거, 그리고 진실함,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뭐냐? 그러면 착한 것이 빛이고, 의로운 것이 빛이고, 진실된 것이 빛이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게, 우리 지난번에 이제 이 5장 1절, 2절을 좀 잠깐 이야기했는데, 5장 1절에 이제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되고. 이게 이제 되고가 존재에 관한 단어예요. 복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놓으신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존재 자체가 달라져 있죠. 그래서 이 5장 1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이 구절이 참 생각해 볼수록 좋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거듭나 있냐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본받는다는 말이 우리 한글 어감으로 느끼면 내가 막 누구처럼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어감이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8절 9절을 먼저 읽은 이유가 이 존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죄인이라는 테두리를 우리 스스로 못 벗어나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것처럼 너희는 어떤 자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게 보면 이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그려놨잖아요. 자녀는 부모 밑에 태어날 때 부모의 그 생명 DNA를 이미 받아서 태어난 게 자녀잖아요. 그래서 그냥 닮게 돼 있죠. 부모의 그 생명 DNA를 받았기 때문에 아빠를 닮게 돼 있고 엄마를 닮게 돼 있고 이미 존재 생명 자체가 본받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를 그래서 한번 찾아보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해놓고 팔로우, 요즘 이제 그 우리가 인터넷 시대에 그 구독자 할 때 팔로우라는 말을 써서 가지고 이게 왜 이 본받는 자인가 하고 좀 그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연결되어 있더만요. 이 팔로우라는 이 말은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 엔진에 연결되어서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퀴는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엔진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게 되죠. 네가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거듭나게 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는 자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전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냐면 마귀를 본받는 자로. 이 사람 속에 우리가 죄인으로 출생하면서 그 안에 죄의 형상, 마귀의 형상이 서서히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랑을 입은 자녀,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 밑에서 그냥 늘 부모를 바라보면서 부모의 말을 따라가고 부모의 행동을 따라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팔로우하는 존재가 자녀들이죠. 그래서 부모가 제일 커 보이고 부모가 제일 위대해 보이고 그런 게 이 어떤 그 자녀들이 어떤 마음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 에베소서에 보면 행하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까 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행위에 대한,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때 항상 내가 어떤 존재인가, 존재로 돌아가면 우리가 이 행함이 율법적이 안 되고 복음적인 행함이 되거든요. 지지난주에 제가 지금 에베소서에서 제 마음에 지금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은혜를 끼쳐주신 말씀이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나왔는데 교회란 뭐냐 하고 이 말씀에 기록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어떤 상태냐 하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상태예요. 이게 저는 이 구절이 참 너무 이렇게 참 마음에 감사했어요. 야, 이 교회의 원형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우리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쭉 따라가 보면 전에는 육체 안에서 또 죄, 사망의 법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 끝나고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거듭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구나. 이미 하나님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거든요. 5장에 이렇게 오니까 오늘은 이제 뭘 한번 보고 싶었냐면 21절에 가면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복종. 복종이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또 그 뒤에 24절에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이렇게 복종이라는 말인데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 복종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단어를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로 서브미트 이렇게 나는데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풀이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을 그 상대의 아래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하철을 서브웨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서브라는 이 말이 이렇게 밑에 두다, 아래 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복종이라는 말. 그러니까 뭘 밑에 두느냐 하면 나 자신을 밑에 두는 그런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복종 이렇게 쓰는데 행위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새 모습이 우리의 새 생명이 어떤 자인 걸 보려면 그리스도 안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이렇게 보니까 아까 우리 읽었던 그 5장 2절에 향기로운 제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게 그 제물 나오잖아요. 향기로운 제물. 이 제물은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고운 가루가 나와요. 고운 가루. 그 뭐 밀이나 이런 알갱이를 추수해 가지고 그걸 곱게 빻았으니까 이게 본래 밀이었는지 보리였는지 뭐였는지 그 형체를 구분할 수가 없죠. 자기가 다 이렇게 부수어진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부어서 떡을 만들고 전병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데 거기 써있는 이 제물 고운 가루죠. 그래서 이 고운 가루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복종이라는 말하고 같은 이게 고운 가루가 갖고 있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면 이 복종이라는 요 말하고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복종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그 복종을 확실히 완전한 복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곳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은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아래 두셨죠. 예수님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십자가를 안 지고 싶으신데 아버지의 뜻이 너무 분명하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기도도 하시다가 아버지의 뜻이 바뀌지 않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아래에 예수님 자신을 복종해 하셨죠.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고운 가루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고운 가루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그분이 자기 몸을 내어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는 거잖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본문처럼 주 안에서 이제는 빛이라 그런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어떤 같은 형상으로 같은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놓아서 이제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했던 이 말씀이 마음에 이제 믿어지면서 이미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놓은 게 교회구나. 하여튼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 부분을 오늘 이게 이제 이 본문에는 빛이라는 말로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빛이요 할 때 그 빛에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들어있는 이게 빛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거듭나 있는 그런 새 사람으로 우리가 지어져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영어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영어에는 영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성령의 열매인데 한글로 번역할 때 빛의 열매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빛하고 영이라는 말을 같이 지금 성경 안에서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성령의 성품이 성령 안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 들어있는 영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1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특징이 있다면 열매가 없어요. 왜? 생명이 없는 세계죠. 빛이 없는 세계가 어둠인 것처럼 이 생명이 없는 세계, 죽음의 세계잖아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빠져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어요. 어둠의 일은. 그래서 어둠의 일을 어떤 부끄러움이나 이런 일을 이렇게 뭐 행할 수가 있는데 그 일에는 아무 열매가 따르지 않는,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들은 이 엄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이 어둠의 일들을 책망을 받으면서 다시 이제 빛으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제일 끝 14절을 이렇게 한번 보면 재미있는 게, 그러므로 이러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구절이 참 재밌어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면서 그 골로새서 3장 1절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살림을 받은 산자인데 죽은 자인 것처럼, 아직 빛이 안 된 어둠인 것처럼, 이거대로 표현을 하자면 죽은 자들 가운데 같이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누워서 나도 죽었다, 죽어 있는 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이라는 건 죽은 자를 넣어두는 곳이잖아요. 관이나 무덤 이런 것에는 산 사람을 두는 곳이 아니고
죽은 자를 두는 곳인데 여기 보면 잠자는 자여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인데 그래서 이제 살아난 자고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로 이렇게 다 우리를 바꿔놨는데 그 믿음대로 안 살고 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누워서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죽은 자인 것처럼 거기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이거는 죽은 자는 아니죠. 죽은 것처럼 그냥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 누워 있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려놨는데 빛으로 우리를 바꾸어 놨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놨는데 왜 아직도 마귀를 본받는 마귀 새끼처럼 왜 죄인인 것처럼 왜 죄의 종인 것처럼 왜 죽은 자인 것처럼 누워있냐 죽은 자들 사이에 좀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는 이게 빛이시리라 하시느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이 말씀처럼 잠자는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이렇게 무덤 가운데 기거하잖아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런 것처럼 이 산자에 속한 자고 빛에 속한 자고 이제 하나님에 속한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이면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참 보면 죽은 자인 것처럼 죽은 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모습일 때가 이렇게 얼핏 많이 이렇게 있어요. 오늘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게 죽은 자 같으면 스스로 못 일어나죠. 근데 다시 살려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잠자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네게 비치시라. 일어나라는 말씀을 비추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골로새서가 그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라. 일어나라. 다 같은 표현이죠. 위의 것을 찾고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또 새 사람을 입고 이런 표현들이 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오늘 읽었던 그 아까 그 복종이라는 요 말도 옛날 감각으로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 있을 때의 감각으로 보면 나는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인데 아무 말도 안 듣는 정말 귀가 꽉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들을 수 없는 어찌 보면 그걸 그냥 늘 나라고 여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이제 어머니 이렇게 만나고 오면서 내가 왜 귀가 이렇게 꽉 막히냐면 그 학생 때 어머니가 막 공부하라고 나는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막 틈만 나면 공부해라 이놈아 공부해라 막 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막 듣기 싫더라고요. 그러면서 귀가 뭐랄까 점점 귀가 막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라고 하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게 아니고 건성건성 이렇게 듣고 말아버리죠. 이게 귀가 이미 많이 막혀버렸죠. 그리고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야, 참 고집이 세구나. 아까 그 고운 가루에 치면 가루가 안 되어 있는 땡글땡글하게 알맹이가 땡글땡글 자기가 살아있는 막 그런 어떤 내 모습이 그런 게 나라고
여기질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이 에베소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비친 것처럼, 또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난 우리들은 이미 고운 가루구나. 이미 복종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서는 아내들에게만 복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해라. 그래서 복종은 꼭 무슨 뭐 여자에게만 이런 어떤 쓰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근데 저는 이런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은, 복종이 잘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좀 밀어내 버린 말씀인데, 이번에 이 에베소서 5장을 이렇게 대가면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인데,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고운 가루이시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생축이 되신 분이시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이 새 생명, 그분의 성품이 이제는 우리의 성품이 된 거구나.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있는 나의 새로운 모습들을 또 새롭게 이렇게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래서 이 복종이라는 것도 옛날에는 나는 고집이 세서 그런 거 못해 막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밀어내 버렸다면, 이게 이미 내 안에 나도 고운 가루로 만들어 주셨구나. 복종이라는 말은 상대 밑에다가 나를 두는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안에서 꼭 주님께만 복종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복종할 수 있는, 자기를 상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자로 이미 우리가 거듭나 있다는 게, 그런 표현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서 빛이라 하는 이 표현 안에는 이런 것도 다 지금 이 본문 안에 이게 지금 다 들어있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들어있어가지고 이것까지도 이렇게 해놨다고, 나를 고운 가루로 만들어 놨다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빛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운 가루이시니까 그리스도 안에는 땡글땡글한 알갱이가 하나도 없겠죠. 왜? 그리스도 자체가 고운 가루인데 그 안에 땡글땡글한 게 하나도 없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자꾸 이제 이 육체 안에서 살아온 지난 어떤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을 자꾸 이렇게 보니까 나는 참 고집이 셌어. 나는 참 정말 차돌같이 막 단단한 막 그런 게 내 모습처럼 제 마음에도 이렇게 인식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은데, 이게 에베소서 이렇게 복음을 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